결국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십니까?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직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레위기 제사의 핵심이었던 지성소에 걸려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동물을 잡아 죽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레위기의 모든 제사법이 다 폐지되었습니다. 번제를 비롯하여 소제와 화목제,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도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폐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후 또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폐지되었던 에덴의 제사법이 부활되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폐지되어 있던 에덴의 제사법이 다시 부활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소생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죄로 인해 흠이나 있었던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싸매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죄인의 옷을 입고 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벌거벗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옷을 벗고 예배자의 옷을 입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던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영적인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레위기의 제사법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에덴의 제사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레위기의 제사법이 폐지된 것이고 그동안 폐지되어 있던 에덴의 예배법이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하여 다시 부활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구원의 증거로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태초에 부여받았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의 살아있는 몸을 삶이라는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제물 삼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셔야 했던 삶을 우리가 대신하여 살면서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구원의 증거로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 구원의 필연적인 열매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좋은 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일 가운데 레위기적 제사의 폐지와 신약적 제사의 부활을 예표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구약시대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때 레위기의 제사법에 따라 반드시 제물을 죽여서 제단에 올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보면 제물을 죽이지 않고 그것도 사람을 산 채로 제단에 올려놓아 죽이려 한 사례가 한 군데 나옵니다. 어딘지 아시죠? 어디죠? 바로 창세기 22장에 있는 모리아 산의 제사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산 채로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삭의 몸이 산 제물이 되어 제단에 올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어디에도 살아있는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 규례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제사법을 예표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라고 일부러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의 독생자를 살아있는 채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칼을 빼어 하늘로 치켜들어 아들의 심장으로 내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나타나셔서 그의 칼을 빼앗으십니다. 그런 후 양 한 마리를 그에게 보내어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을 삼게 하십니다. 곧 어떤 일이 일어났죠? 첫 번째, 이삭이 올라가야 하는 곳에 양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둘째, 이삭이 죽어야 하는 곳에서 양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삭이 얻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양이 살아야 하는 자유로운 삶을 이삭이 대신하여 살게 된 것입니다. 즉 이삭의 삶이 그 후로부터 제단이 된 것이고 그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한 평생을 살아있는 제물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에덴의 제사법의 부활을 예표한 구약시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거 아십니까? 신약 성경에도 제물을 죽이지 않고 제단에 올려놓은 사례가 또 한 군데 나옵니다. 어딘지 아시죠? 어디죠? 골고다 위의 제사입니다. 골고다 산의 제사. 골고다 언덕 위에 있는 십자가에는 우리가 달려 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가 죄의 제물이 되어 그곳에서 비참하게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올라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 우리들을 내리시고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을 산채로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아들을 제물 삼아 우리 대신 죽이셨습니다.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역시 세 가지의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우리가 올라가야 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둘째, 우리가 죽어야 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것이 뭐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사셔야 하는 영적인 삶을 우리가 대신하여 살게 된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제단이 된 것이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 한평생을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조직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가르침을 교체교리라고 말합니다. 교체교리란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을 보신다는 교리입니다. 즉 골고다의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은 정작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달려 죽은 것처럼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보실 때는 죄인된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랑스러운 예수님을 보십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인된 우리는 전부 다 십자가 위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지금 하나님 눈에 보이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된 작은 예수들입니다.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처럼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새로 제정되어지고 부활된 애단의 제사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를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의 모든 제사법을 폐지시킨 것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예전의 그 귀한 제사법을 다시 한번 부활시켜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정말 내가 살고 있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벌써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2000년 전에 벌써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삶을 대신 사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의 삶을 대신 사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이라는 제단 위에 올려놓고 거룩하게 예수님처럼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일주일 한평생이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서 영존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제물된 몸을 지닌 사람들이 드리는 구원의 증거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진리를 천명하기 위해 모리아산의 제사와 골고다의 제사를 연결시키며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의인처럼 살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죽은 제물 되어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처럼 살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돌아가셨으니 너희는 지금부터 예수님처럼 살아라. 이것이 곧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의 증거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판단하며 예수님의 발걸음으로 세상을 걷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셔야 했던 삶을 우리가 지금 대신하여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클레이 교수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을 영적인 예배와 연결시키며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영적 예배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이는 공장에 가서도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슈퍼에 가서도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사무실과 학교, 차고나 농장, 광산이나 들판이나 직업터 등에 가도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사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삶은 물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지독하게도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삶을 대신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 거기에서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서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밥을 먹어도 예수님, 일을 해도 예수님, 운전을 하면서도 예수님, 잠을 자면서도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도 예수님, 돈을 벌면서도 예수님, 돈을 쓰면서도 예수님, 설교를 하면서도 예수님, 설교를 들으면서도 예수님, 넘어지면서도 예수님, 쓰러지면서도 예수님. 이들의 삶에는 이처럼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으로 꽉 찬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셔야 했던 그 거룩한 삶을 우리가 대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참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 몸이 곧 살아있는 재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초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내 삶 속에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셔야 했던 그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지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써 내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내 몸이 곧 살아있는 재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은 나보다 돈도 없고 나보다 명예도 없고 나보다 권세도 없고 나보다 가진 것도 없지만 저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보인다. 이러한 증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까? 우리 이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대신해서 살고 있는 살아있는 재물들입니다. 그래서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제일가족들은 이러한 사실을 올바르게 깨달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적을 대사를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재물들, 살아있는 재물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